시간에는 재림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목은 재림을 준비합시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다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2 천사가 저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먼저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덤 속에 묻혔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어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은 변화를 받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 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막상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한다면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을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는 것으로 영적으로나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로 우리 성도의 신랑 되시는 재림주를 맞을 준비에 대해서 애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기 위해서 가장 준비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화장을 잘하고 화려한 의상을 입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잘 해놓는 것이나 혼숙감을 잘 장만하는 것입니까? 한 10여 년 전에 TV 뉴스 초점 시간에 호화혼수가 오히려 신혼부부들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의 30%가 호화혼수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평가할 때 약 39%가 혼수해온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집에서는 너무나 버거울 정도로 혼숙감을 장만하는 이유가 자기 딸이 시댁에 가서 천대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호화혼수가 행복은커녕 불행의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혼부부들이 땀 흘려 번 돈으로 물건을 하나씩 사들여 올 때에 즐거움과 부부간에 정이 쌓여가는 것인데 부모가 그 즐거움을 다 뺏는 경우가 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결혼의 중요성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며 만남이어야 함에도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서인지 결혼도 물질 거래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열처녀에 준비한 일은 화장이나 화려한 의상도 청소나 혼수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열처녀에게는 귀한 것을 택함 받았다는 점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과 함께 들러리 남자친구들이 따라오고 또 신부의 들러리인 처녀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의 일행을 맞아서 신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한 후에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네의 처녀들은 어느 처녀가 결혼할 때 들러리로 선택받은 것을 참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들러리가 되어서 잔치에 참여하여 좋은 음식을 즐기며 먹으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신랑의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서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처녀들은 그 많은 동네 처녀들 중에 들러리로 택함을 받았으니 보람이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스스로 나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마가복음 13장 20절에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믿고 그 택함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열처녀에게 귀한 것은 등에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열처녀가 꼭 준비할 것은 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임무는 밤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재림주를 맞기 위해 등을 가져야 합니다. 등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기 자신 속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기름을 넣기 전에 등 속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내용물들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욕심과 자랑과
죄와 교만을 회개함으로 다 비워야 합니다. 철저히 비우고 믿음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 중심, 내 욕심, 내 죄악들을 모두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중생하여야 합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처녀는 이러한 과정까지는 다 합격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구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죄는 시험받고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중생받은 열 처녀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지혜로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열 처녀에게 귀한 것은 기름을 더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구분은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모두 졸며 잤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를 신랑이로다 나와 맞으라고 하니까 너나 없이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와 옷매무시를 매만지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는 등의 기름이 다 떨어지므로 빛이 깜빡거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예비했던 기름을 더 넣었습니다. 그러자 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에 기름만 믿고 방심하다가 마침내 등불이 꺼져가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낮에 등불을 준비할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른 병에 기름을 더 준비하는 것을 보고 미련한 처녀들은 얘들아 왜 이렇게 미련하니? 등에 이 정도 넣으면 밤 12시까지도 끄떡없어 왜 번잡스럽게 더 기름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하니? 그리고 등불도 번거로운데 촌스럽게 기름병까지 들고 다닐 작정이냐라고 빈정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더 많은 시간을 화장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시간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신랑이 밤 12시 전에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화장도 더 예쁘게 했으니 더 뛰어나 보였겠지요. 그러나 새벽 2시쯤 신랑이 오므로 기름은 떨어지고 등은 깜빡거리게 된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야 허둥지둥거리며 가게로 가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잔치집 문은 이미 닫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과거 침례받은 것, 과거 충성 많이 한 것만 믿고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신령한 은혜의 기름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 날 빛이 깜빡거리고 많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이 꺼지므로 내가 너를 모른다는 냉정한 심판을 받는다면 이처럼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전권에 달렸으므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의 기름으로 충만한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깨어 충성하고 깨어 감사함으로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름을 계속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깨어서 충성하고 깨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함으로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삶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